확신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 받게 하시옵니다. 우리가 죄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컬어 유언이라고 말하지요. 죽기 전에 꼭 남기고 싶은 말, 가장 소중한 말을 남기고 세상을 뜹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말씀이지요. 이 사도 바울은 네로 당시에 AD 67년경 참수형 이제 목이 날아갑니다. 바로 그 순교당하기 전 해에 늦가을이었죠. 그의 사랑하는 제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아마도 감옥 안이 굉장히 으스스하고 추웠던 모양입니다. 그해 겨울을 지내야 할 텐데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야, 빨리 와서 나를 좀 만나라. 올 때에 두로와의 가보의 집에 있는 그 외투 걸어놓은 거 그것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 부탁이겠지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사도 바울의 부탁입니다. 2013년도를 여러분 마감하면서 저도 마지막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대망의 새해를 맞기 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교우 여러분들에게 외친 말씀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쳐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교훈의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고자 원합니다. 첫째로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믿음을 다하여 순교할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을 것을 고백하는데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어서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하여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미 영적으로 본인은 멀지 않아서 순교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전제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제사법 가운데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인데 희생 제물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포도주 기름을 붓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진다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순교의 피를 마지막 쏟고 가겠다. 나의 남은 가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전부 정성 들여서 다 쏟고 그리고 가겠다. 의무심장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나의 순교의 피를 쏟겠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영성작가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의 말이 있는데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때 가장 좋은 태도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요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듯이 우리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확신에 찬 그러한 여러분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요 제가 교도소를 가봤는데 사형수에게 언제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사형 집행한다 이런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형 집행하는 날짜가 결정되면 그냥 사형을 집행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막다른 길에 와서 오른쪽으로 가면 식당으로 가는 길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사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오른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탁 틀면 그 사람은 죽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막 입에 거품을 뭅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막 끌려가지 않으려고, 안 죽으려고 난동을 부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죽음을 기쁘게 맞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때문에, 그래서 이 천굴 전사가 옹이하여 하나님 보좌로 들림받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기쁘게 맞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담대히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요, 사망아 너희 승리하는 것이 어디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하는 순간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바쳐서 피를 쏟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조금치도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의 죽는 모습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한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무더기에 여러분이요 장사를 당하면서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 저거 잘 죽는구나, 돌에 맞아 죽는데 참 잘 됐다, 증인으로 서 있던 그러한 현장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담에석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게 하기 위해서 공문을 갖고 거기 가다가 말을 타고 더그덕더그덕 가다가 여러분 말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을 쫙 받고 굴러 떨어집니다. 눈이 멉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 신하이까,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로라. 그때부터 그는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시킨 대로 했는데 그 육신의 세상적인 눈을 다 벗고 영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떠지고 영의 손발을 갖고 영의 마음을 갖고 일대 회개하여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서 그때로부터 그가 목숨 바쳐 헌신하는 사도가 되어서 오히려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도가 되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목숨이 날아갈 때까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리라, 끝까지 달려가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리라. 이 모습이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섬겼습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악의 세력과 싸워서 필사적으로 싸웠다는 말이죠.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일생을 나가도록 마귀와 싸워서 이겼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겼고, 우상숭배들과 싸워서 이겼고, 율법주의들과 싸워서 이겼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과 싸워서 이겼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일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콕콕콕콕 찔러주는 이 가시, 이것 때문에 그가 얼마나 3번씩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네 가시가 네게 족하도다. 너 자고하지 마라, 너 교만하지 마라, 네 은혜가 족하도다 하면서 자식이 자신과 싸워서 이길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의 옛사람이 자꾸 나를 재짓게 합니다 할 때마다 나는 죄악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절망을 이깁니다,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13년도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여 번번이 여러분 졌다라고 하면 실패의 삶을 산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이기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환경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그의 헌신과 희생과 봉사정신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달려갈 수 없을 때 달립니다. 장애물 경계와 같이 정말로 갖가지 어려운 장애가 다가왔을 때도 그걸 이기고 벗어나는 그 모습이 헌신적입니다. 거의 희생적입니다. 경주가 시작되면 골인 지점까지 가야 1등을 하고 우승자가 되는데, 아무리 빨리 달려가서 3분의 2 시간을 달려갔다 하더라도 마지막 스포트를 못해가지고 주저앉으면 1등으로 달려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시에 원형 경기장에서 아마도 마라톤 경기하는 것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마라톤 경기가 42.195km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갈 때까지 그는 정말 선한 싸움도 싸워야 되고 달려갈 길도 맞춰야 되고 믿음도 굳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명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을 볼 것 같으면 그는 그런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과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리라. 달려갈 길을 마치리라. 믿음을 굳게 지키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부여잡고 믿음 가지고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야 되는데, 중도에서 포기하면 안 되는데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잘 아실 거예요. 평신도를 넘어서신 재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여러분 갖가지의 그 직분을 맡고 난 다음에 중도 하차하는 재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마지막 팔로우를 잘해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서 여러분 성공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아무리 중간까지 1등으로 뛰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승리하지 못하면 다 무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열정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평생 동안 주를 섬기고 주의를 빠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이요 11조 하면서 그 다음에 감사하면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여 열정을 갖고 사도 바울같이 달려가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늘을 마감하는 거룩한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가락만 가진 이희하라고 하는 어린 여자 딸이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넷밖에 없습니다. 다리가 발목 밑이 없어요. 무릎 밑이 없다는 것이죠. 올해 아마 31, 2살쯤 됐을 것 같은데 이 희하 양이 어머니는 상위군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반신 척추마비가 된 장애인과 본인이 간호사로 있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했어요. 주위에서 다 반대를 했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초음파를 보니까 손가락이 둘씩 넷밖에 달려있질 않아요. 그러니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고 아이를 떼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믿음으로 아이를 낳겠습니다. 엄마가 고집을 합니다. 태어나보고 보니까 손가락이 둘씩밖에 없는, 젓가락도 숟가락도 잡질 못하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가운데 피아노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이 아이가 손에 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피아노를 눌러도 잘 집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7살 때부터 하루 10시간씩 가까이 피아노를 연습을 합니다. 학교에 가도 피아노, 병원에 가도 피아노, 쉬는 시간에도 연습을 하는데
이건 뭐 사람들이 보고 혀를 떡떡 칩니다. 제가 무슨 피아노를 칠까? 그래도 계속해서 피아노를 칩니다. 엇박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도 악보 한 줄을 갖고 50번 100번을 연습해도 여러분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전국 대회에 나가서 최우상 우수상을 탑니다. 그때 이하 양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장애와 그리고 이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첫째로 감사하고 두 번째는 어머니가 24시간 날 떨어져서 먹지도 아니하고 잠자는 시간도 없이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가신 천국 가신 아버님께 감사하고 피아노 선생님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한국 재활복지대학을 졸업하고 전국 학생 음악 연주 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습니다. 장애인 극복 대통령상을 받습니다. 문화예술인상을 받습니다. 2005년도인가요?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에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서 축복기도를 대대적으로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쇼팽의 즉흥환상곡을 치는데 10손가락 가지고 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4손가락 가지고 치는데 과히 환상적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도무지 앉을 줄 모릅니다. 끝날 때마다 앵콜을 하면서 얼마나 정말 그 열렬한 열정의 도가니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희아 양이 카나다에 가서도 연주하고 미국에 와서도 연주하고 그리고 저 맨하탄의 큰 교회 그 교회 가서도 하고 여러분 얼마 전에는 긴지아님께서도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하고 큰 교회는 전부 휩쓸면서 이제 연주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희아 양 딱 치고 컴퓨터에 가게 되면 그가 치는 그 모습이 있어요. 짤딱막 해가지고요. 그 치는데 얼굴이 홍안소년같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내 손가락으로 태어난 나는 지금의 삶이 얼마나 내게 행복한지 모른답니다. 10살 때 이런 일기를 썼답니다. 나는 손가락을 2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손을 생각하면 보물단지입니다. 보물단지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면 이희야 양같이 여러분이여 정말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억울한 일이 다가와도 배반받는 일이 다가와도 우겨쌈 받는 일이 다가와도 핍박받는 일이 다가와도 여러분이요 우겨쌈을 받고 핍박받고 답답하고 거꾸로 나가요 미칠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 와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자는 시험받지 않습니다. 이기고 벗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나의 남은 삶 내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내가 지키려고 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의 가시가 있다고 하면 몸된 내가 섬기는 교회 위에 이 가시를 피를 쏟아붓겠나이다는 심정으로 헌신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영을 충만히 받으신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는 산다. 과거의 상처에 낙심하여 주저앉지 마십시오. 나의 절대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 한 분,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전진하고 이 인생 끝나는 날까지 달려가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달려가시되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미랄되어 희생하고 썩어진다고 하면 참으로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폴리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도 요한의 1등 수석 제자입니다. 그런데 서만학교의 감독으로 임명받고 사역할 때지요
기독교 박해령이 내렸을 때 로마 총독의 이제 붙잡힘을 받아가지고는 그를 죽이려고 보니까 백발영감님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죄송해서 그런 말을 했답니다. 여보시오, 딱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내가 당신을 살려드리겠소. 그때 폴리갑 감독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86년 동안 예수 믿고 난 다음 나 생애에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들도 다 예수 믿으시오. 그래서 로마 총독이 분노해가지고 폴리갑 감독을 펄펄 끓는 기름감에 탁 집어넣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제물로 사라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를 받고 갈등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으로 여러분 떠나본들, 여러분 자기 신앙생활에 무슨 소두되고 열매 맺는 게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절대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통이 다가와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되 헌신적으로 사명 감당하시고 끝까지 희생의 죄물 되셔서 열매를 많이 맺히는 최후의 삶을 선택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 나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이 천국 가서 면류관의 주인공자가 될 것이다 해서 천국 종점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멀리 넓게 깊게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면류관의 주인공자가 되는 안디옥 제단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곧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죽음 뒤에 저 영광의 세계에 경전 같은 70년 80년 이 세월 보내고 아무리 건강관리 잘하여 90세 백수를 산들 수억만 년도 벌어 영원무궁 신천신지의 영생에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그 축복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벌써 그 진리를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지고 있던 박사기 같은 것들, 가지고 있던 명예 권세 물질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천국 가서 받는 축복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한 그 삶, 현실의 어려운 점만 바라보고 낙심한다고 하면 이 축복 열매를 못 받겠지요.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죽음 뒤에 있는 영광의 부활과 저 천국을 바라보시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영광스러운 그러한 여러분 마지막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영광스러운 삶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카네기 멜런 대학교의 컴퓨터 공학부의 교수로 있던 랜디 포시라고 하는 분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강의한 일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그는 치장암에 걸렸어. 이제는 의사가 당신은 희망이 없습니다. 죽는 날만 기다리라고 하는 청청병력 같은 소식만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에겐 마지막 강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딱 1시간 남았습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여보, 당신 지금 점점 몸이 약해지고 몸은 붓고 그리고 이제 금방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데 오늘 마지막 강의 나갔다가 쓰러지기나 하고 잘못하면 정말 개죽음을 당할지도 몰라요. 여보, 남은 시간 우리 가족들과 애들하고 지냅시다. 그러니까 이 랜드 포시 교수님은 내가 지금 아이들과 그렇게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내 아이들이 잘 자라나가지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자라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최선 다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성경의 위인들처럼 내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우리 아빠였다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소. 그래서 그는 2007년도입니다 9월 18일 약 400여 명의 교수들과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빼곡히 있는 강의실을 간신히 부축해서 나갑니다. 강의하는 내용이 학교에서 방송됩니다. 유튜브에 뜹니다. 전 세계에 알려집니다. 지켜본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그 눈물을 연출하고 안겨줬습니다. 랜디 포시 교수님은 48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대신에 삶을 얘기했고, 절망 대신에 희망을 얘기했고, 병들었지만 최선 다하여 정말 꿈과 이상을 포기하지 말라고 했고, 죽는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귀한 교를 남겨주고 세상을 떠나서, 학생이나 여러분 교수, 학교 하면 이 교수가 지금도 미국 사회에 많은 젊은들에게 각인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삶을 다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 물질이, 세상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일생을 바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되게 헌신하여 바쳐진 삶 외에 내세울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영광, 나의 일, 나의 유익 아니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일, 주님의 유익함,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정말 축복,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세 종류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떠납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기약 없이 떠났습니다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소식도 없이 왔습니다. 그때 세마자고 말합니다. 5달란트 가져온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겨서 여기 10달란트가 있습니다. 둘째 2달란트 맡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더 남겨가지고 4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갑절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걸 땅에 묻어 두어두고 게으름 피고 펑펑 놀다가 그냥 그걸 도로 파가지고는 1달란트만 간신히 가져왔습니다. 이거 괜히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대로 파가지고 왔습니다. 세 사람이 보고가 끝나자마자 여러분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이나 2달란트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갑절로 남겼기 때문에 똑같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칭찬을 남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주리니 네 즐거움이 내 주인의 참여함과 같이 즐거우리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묻었다가 가져온 그 사람에게는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언젠가 우리가 주 앞에 설 것입니다. 1달란트 묻어두고 살 것이냐, 2달란트 맞고 갑절로 남기고 5달란트 갑절로 남겨서 잘했다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작은 능력 가지고도 큰 일을 감당했던 이런 교회요, 이런 재직이요, 이런 주의 종이요, 이러한 재직들이 다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여러분 마치 플랫폼에 딱 내린 것 같습니다. 올 한 해가 오늘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내일과 모레가 남아있지만 이제 마감이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벗어날 것이냐. 사도 바울같이 여러분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전혀 후회가 없는
믿음을 갖고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굳게 지켰으니 하면서 최선의 헌신의 미랄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헌신적인 그러한 열매를 많이 거두고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 종점의식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서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도 아니하고 현재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멋진 이러한 삶을 사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힘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